사무엘하 오늘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사무엘하 읽으면서 어떠세요? 재밌죠? 사무엘서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제가 하루 새벽에 일어났는데, 일어났다기보다는 뭐 깨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사무엘하 끝까지 계속 읽게 하셔서 밤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시작이 되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다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영원한 약속을 받는 사무엘하 7장에서 그야말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사무엘하 8장도 역시 여러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면서 엄청난 영토를 확보하는 그런 신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뒷부분에는 다윗을 도왔던 그 신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 이야기가 짧고 간단하니까 순서를 바꿔서 그 이야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하들 얘기인데요. 사무엘하 8장의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됐고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됐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다스렸고 다윗의 아들들은 중요한 신하들이 됐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군사령관 요압, 역사를 기록하는 여호사밧,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소개가 돼요. 근데 거기 17절에 보시면은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는 말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신학자들도 궁금해해요.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고 성경 사본 자체의 기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아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요. 당시의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사울이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모두 학살을 할 때 겨우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왔던 제사장의 이름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사무엘상에 있었던 얘기죠. 또 스라야는 서기관이 됐는데 이게 단순하게 뭔가를 받아 적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장관급이었을 거예요. 브나야라는 사람도 직업군인일 것 같은데 아마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그렛 사람은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제 크레타 섬 사람들일 것 같고 블렛 사람들은 블레셋을 줄여서 쓴 말인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중요한 신하들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의 내용을 이제 주로 볼 텐데요. 그 앞의 내용들은 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껏 블레셋이 공격해오면 방어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형세가 달라진 겁니다. 블레셋을 제거한 이후에 거의 힘없게 만들어 버린 이후에 이제 사방으로 확장해가는 역사가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다만 이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들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건 아닙니다. 더 이전 이야기도 있고 더 이후의 이야기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오랜 기간에 걸친 영토 확장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서 여부스를 쳐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영원한 왕좌를 약속받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고 있어요. 다윗이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윗 제국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죠. 우선 이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1절. 그 일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누구를 쳤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이제껏 사무엘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된 적이 블레셋이었죠. 사무엘도 블레셋과 싸웠었고 사울도 블레셋과 싸웠어요. 다윗도 이미 이전에 블레셋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블레셋 얘기를 하려면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 셈, 함, 야벳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창세기 10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0장의 6절부터 그 노아의 세 아들 중 함, 그 함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은 여기 지금 지도인데요. 이 지중해이고 이쪽에 이스라엘 지역이 있죠. 뭐 이쪽 가나안 지역에 여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쪽에 모여 살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함의 아들 중에서 구스와 미스라임, 붓 그랬어요. 그 미스라임이 중요한데 미스라임은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그래서요. 굳이 여기다가 쓴다면은 미스라임이 정착한 곳은 이쪽이에요. 물론 조금 더 남쪽이긴 한데요. 예. 함의 자손들 중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되는 그런 족속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이집트, 미스라임, 또 바벨론, 이쪽에 또 함의 자손이 또 한 명이 가요. 예. 나중에 뭐 니무롯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나오는데 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또 블레셋, 이 블레셋도 이 함의 자손 중에 하나고 또 가나안, 이 가나안도 또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결국 함의 자손들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13절, 14절 읽어볼게요.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는데 블레셋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습니다. 참 어렵네요. 발음 자체가. 그렇죠? 예. 거기서 이 납두힘, 납두힘 이게 지금 누구의 아들이에요? 미스라임의 아들 중에서 이 납두힘이라는 아들은 또 이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납두힘. 그리고 납두임 바로 앞에 보면 르하빔이라고 있는데 르하빔이라는 사람은 이쪽에 나일강의 서쪽에 자리 잡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 14절에 보시면은 가슬루힘이 나오죠. 가슬루힘. 그리고 갑도림이 나와요. 갑도림. 거기 갑도림에 한번 동그라미 칠 수 있나요? 예, 갑도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갑도림은 갑돌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돌에 사는 사람, 갑돌 사람이에요. 갑돌 사람. 갑돌이 어디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섬. 이게 바로 갑돌이라는 섬이에요. 지중해에서 이 예루살렘 쪽에서 지중해 저 서쪽으로 한참 가면 갑돌이라는 섬이 있어요. 갑돌. 예. 여기를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레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레데 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갑돌, 크레타, 그레데 다 같은 말이에요. 아마도 그 미스라임의 아들 중에서 그 갑돌임과 가슬루힘이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이쪽에 다 살았을 것 같아요. 갑돌임이 여기 살아서 갑돌이 됐는데요. 이 지역에 정착한 것이 갑돌임뿐만이 아니라 거기 블레셋의 아버지인데요. 가슬루힘입니다. 아주 발음도 어렵네요. 가슬루힘. 이 둘이 아마도 저 크레타 섬에 정착을 했을 거예요. 크레타 섬에는 갑돌임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였던 가슬루힘의 자손도 함께 살아서 아마도 이 자손들, 갑돌임의 자손들과 가슬루힘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갑돌 사람 이렇게 불렸을 거예요. 같은 섬에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보니까 가슬루힘의 아들이 누구래요? 14절의 끝에 보니까 블레셋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 바로 이 가슬루힘, 이 가슬루힘에서 또 이제 블레셋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냐면요, 이 크레타 섬이 갑돌이라고 불린 것은 갑돌임이란 이름 때문에 갑돌이라고 된 것인데, 갑돌에 사는 게 갑돌임의 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형제였던 가슬루힘의 자손들도 갑돌에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가슬루힘의 아들이었던 블레셋도 역시 갑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모두 다 합쳐서 다 갑돌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갑돌임과 가슬루힘은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갑돌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블레셋을 그래서 갑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슬루임의 자손인 블레셋.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저 크레타 섬에. 그래서 자손이 이 두 가정에서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집트 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살 곳을 찾아온 곳이 바로 이 지중해 이 동쪽에 있는 바로 이 팔레스티안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인 거예요. 지중해 동쪽의 해안가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가 있어요? 블레셋 있는 거죠.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은 저쪽에 있었던 해양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여기에는 누가 이전에 안 살았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지역에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위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갑자기 배 타고 와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원래 원주민은 쫓아버리고 자신들이 원주민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명기의 2장으로 한번 가볼래요? 신명기 2장에 23절 가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가사에까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던 아위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사는 요쯤에 있는 동네가 바로 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블레셋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2장의 23절이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갑돌에서 나온, 크레타 섬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런 뜻이에요. 크레타 섬에서 온 블레셋이 가사에까지, 지금의 가자 지구 쪽인데요. 가사에까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던 아위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보세요. 블레셋이라는 해양 민족이 여기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이주민이죠? 블레셋이라는 말 자체가 이주자 또는 외국인 이런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요. 지금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팔레스틴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블레셋, 팔레스타인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이 지역을 저 이주민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것도 좀 우스운 얘기죠.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우습고 사실은 이 지역은 정상적으로 부른다면 성경적으로는 유다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 해안 평야 지대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다곤, 바알세북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어요. 블레셋, 여기 좀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꽤 크겠죠. 그죠? 여기에는 블레셋의 5대 성읍, 5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아스돗이라는 곳도 있고 아스콜론이라는 곳도 있고 에그론이라는 곳도 있고 바로 가드라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8장 1절, 사무엘하 8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다윗이 여기를 뺏었대요. 여기를 정복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아니라 어디를 빼앗았대요? 메덱 암마. 지금 이런 지명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는 성경 외의 자료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덱 암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아주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원래 발음은 메데크 하아마인데요. 메데크 하아마, 메덱 암마. 이 번역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메덱 암마가 어머니의 도시란 뜻이래요. 어머니의 도시, 어머니의 성읍. 어머니의 성읍이면 어떤 의미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라는 뜻이겠죠. 거의 수도급, 수도가 되는 그런 도시. 거기를 빼앗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앞발의 고삐,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팔의 곱비, 팔의 곱비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번역은 좀 어색하지만 어쨌거나 뭔가 이 지배권을 뺏었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뭔가를 수도급의 어떤 지역을 점령을 했나 봐요. 아마도 메덱 암마라는 말은 블레셋의 가장 큰 5대 도시 중 가드 있죠. 가드의 별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요,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역대상의 18장의 1절 한번 가보세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끝나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역대상 18장 1절.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을 블레셋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 8장 1절은 다윗은 블레셋을 쳤다.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근데 역대상 18장 1절은 다윗은 블레셋을 쳤다. 가드와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이게 만약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라면 역대상의 그 가드와 주변 마을들이라는 게 사무엘 하에서는 메덱 암마로 표현된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수도를 점령했다는 뜻 같아요. 여러분, 국가가 망하는 게 뭐예요? 수도가 점령이 되면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번에 블레셋을 쳐서 정복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 땅에 남아 있기는 있었어요. 그 뒤에도 이제 블레셋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이제 뭐 거의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약화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난공불락의 요새, 즉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의 원주민,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죠. 근데 지금은 누구가 치고 있는 거냐면 저 갑돌섬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 출신 이 블레셋도 정복을 한 거예요. 원래 여기 있던 사람도 쳤어야 됐고, 여기 결국 쳤더니 또 딴 데서 온 사람들이 또 커가고 있으니 그 사람들도 또 쳤어야 됐던 거예요. 우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의 잔재도 없애야 했는데 다윗의 과제가 두 개였던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원주민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함께 없애야 됐던 거예요. 여부스도 블레셋도 모두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는데 모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여부스, 예루살렘도 정복을 해야 됐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우상숭배 문화도 함께 없애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그 찌들어 있었던 우리의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자꾸 드러나는 새로 들어오는 죄악을 모두 제거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윗은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그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대충 어느 정도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은 잊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루어내십니다. 블레셋 다음으로 다윗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8장 2절입니다. 다윗은 또한 모압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는 줄로 재어 키가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모압을 공격을 했네요. 그죠? 모압을. 처음에 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네요. 모압. 그죠? 이 사해가 있는데 사해의 동편에 이 모압, 여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얘기 해드릴까요? 네,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1번 롯, 2번 룻. 롯인데요.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늘 나오는 그 심판받은 도시의 대명사인데
이 소돔은 이 사해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압도 뭐 사해 근처에 있네요. 하나님께서 동성애와 음란으로 타락한 소돔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부으셔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롯과 아내와 두 딸을 그곳에서 도망할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도망을 가다가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을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결국 도망간 거예요.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아서 처음에는 소알이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어떤 동굴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두 딸이 아버지인 롯에게 이제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합니다. 큰 딸이 그래서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이 모압이에요. 모압. 예, 그리고 그 자손들이 모압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었는데 베냐미라고 적거든요. 베남미. 근데 이제 베남미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모압과 암몬. 그래요. 지금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기 좀 지나갔어야 됐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에서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나일강 델타인데 여기에서 출 애굽 해가지고 쭉 오다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한참 돌았죠. 그죠? 저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단의 동편에서 해서 서편으로 가려고 하니까 보세요. 모압을 지나갔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여기 지나갈 때 모압 왕 중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발락 이름도 발락이 뭡니까 이제? 예.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발락은 왕입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어요. 사실 돈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혼날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이 또 더군다나 여기 이제 지나갈 때 이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음란한 짓을 벌여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압과 평화조약 같은 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압과 관련된 뭐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죠. 바로 그 룻인데요. 룻. 예. 룻기의 주인공 룻이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아십니까? 예. 룻은 고향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쪽으로 왔는데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 와서 누구랑 결혼했어요? 보아스와 결혼했죠? 보아스랑. 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잖아요. 모압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 사이예요. 근데 아주 멀어요. 네. 모압이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모압이 중요한 걸 거예요. 그러면은 왜 룻을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는가? 네. 아마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도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은 할머니의 고향입니다. 맞죠? 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은 조모의 고향이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에 도망 생활할 때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부모님을 어디에 맡겼어요? 모압에다가 맡겼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돌아왔었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모압을 친 거예요. 처음에 예전에 도망 다닐 때 모압에 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기는
사실 저의 할머니 고향입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됐다고 갑자기 이제 모압을 치다니,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윗 시대의 그 정치적 상황만 놓고 보면 좀 야박해 보이기도 해요. 네. 더군다나 이제 보면은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단순히 정복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모압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키가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살리고 죽이는 기준이 뭐래요? 키. 예. 키가 작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큰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왜 웃어요? 예. 저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말 성경은 키가 작은 사람들은 살려놓고 키가 큰 사람들은 죽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번역들은 사람들을 세 줄로 세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 줄로 세워서 첫 번째, 두 번째 줄 사람들은 죽이고 세 번째 줄 사람만 살렸다. 그래서 결국 3분의 2를 죽이고 3분의 1만 살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키가 작은 사람들을 살려줬다는 뜻인지 전체의 3분의 1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죽였다는 뜻인지도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명확한 것은 다윗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막말로 하면 좀 오버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그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대단한데 뭐 이러고 있기에는 뭔가 기분이 싸한 게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전체적으로 다윗이 칭찬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뭐 신나는 분위기이지만 다윗이 좀 너무 갔는데 하면서 그의 일생이 이제 혹시라도 쇠퇴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동쪽에 있었던 모압을 정복한 이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칩니다. 여기 보세요. 이쪽을 쳐요. 요쪽 지역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람이라고 그래요. 아람 지역이고 아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 많이 그리고 했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 사해부터 시작해서 겨우 이 갈릴리 지역 정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은 더 위쪽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저 위쪽이 크네요. 예. 3절에서 8절까지가 다 모두 아람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예. 우선 3절과 4절만 읽어볼까요? 다윗은 또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왔을 때도 그를 물리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전차를 끄는 말 100필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소바 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소바 왕 하닷 에셀 누구라고요? 소바 왕 하닷 에셀. 예. 이 소바라는 나라는 아마도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이쯤에. 그러니까 아람 지역 안에 소바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실제로는 이 아람 거의 전체에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소바 왕의 이름은 하닷 에셀인데요. 한 이쯤에 있었을 거예요. 예. 하닷 에셀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만 나온 거고 10장에 나와요. 이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은 거여가지고 사무엘하 8장에 이 얘기도 나왔다가 저 얘기도 나왔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8장 3절과 8장 4절은 아마도 그 10장의 그 전쟁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일 거예요. 소바 왕 하닷 에셀은 저요 다윗에게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닷 에셀이 거기 무슨 얘기냐면요. 그 뒤쪽에 얘기를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보세요. 소바 왕 하닷 에셀과 다윗이 싸워서 졌어요. 그랬더니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저 위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쪽도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신이 이쪽 지역의 지배력을 다 잃어버리니까 저 위쪽이라도 내가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위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너 어디 가니? 이래가지고 그 길을 막아버리고 또다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닷 에셀의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말 100필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예, 왜 끊었을까요? 말들을 많이 마치 무슨 노획물처럼 그렇게 잡았다면은 그거 좋았을 텐데. 근데 뭐 이유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 뭐 율법에 따라서 왕은 자신을 위해서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라는 그 말에 따라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뭐 그 말들이 나든 누구든 이 전쟁터에 다시는 사용되지 못하게 하리라 뭐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고, 사실 다윗의 군대는 보병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가져와도 관리할 사람도 탈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일도 단 하나의 이유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사실 이 복합적인 이유로 다윗이 그렇게 말들을 제거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다른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을 도우러 옵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바를 이제 도우러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우러 온다고. 예.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만 2천 명을 쓰러뜨렸고 아람의 다메섹의 군대를 두니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하닷 에셀이 통치하던 성읍들인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다. 하닷 에셀에게서 물질들, 그다음에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보시면은 6절에 아람의 다메섹에 군대를 두었다 그랬는데요. 이 아람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거든요. 이 다메섹은 제가 여기 점 찍어 놓은 데 있죠. 여기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 다메섹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다마스쿠스, 다메섹. 근데 여기다가 지금 다윗이 뭘 했대요? 심지어 자신의 군대를 주둔을 시켰대요. 네. 군대가 주둔이 돼 있으면 이 지역이 뭐 다윗 땅이 된 거예요. 거기다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은 아람 사람들인데 다 졌어요. 다윗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야 됐대요. 그런데 6절을 보면은 끝부분에 사무엘서가 일관되게 선포했던 말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전술이 뛰어나서이다 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소바와 그 원수 관계에 있던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아들을 보내 이제 선물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8장 9절부터요.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부쉈다는 소식을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함께 보내 무난하게 하고 자신이 전쟁하고 있었던 하닷 에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습니다. 요람은 다윗에게 은금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이 물건들도 여호와께 바치고 그가 전에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금, 은, 곧 아람,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가져온 것들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물건들도 함께 바쳤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누가 왔어요? 하맛 왕 도이가 보낸 아들 요람이 왔네요. 그렇죠? 복잡하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맛이 어디냐면요. 하맛은 여기 보세요. 하맛은 아마도 이쯤에 있었을 거예요. 하맛. 영어로는 하마스인데요. 하맛 이쪽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고요. 아람 사람들과 하맛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은데 다윗이 아람을
치니까 하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맛이 다윗에게 선물을 한다면서 아들을 시켜서 좋은 걸 보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 이제 다윗은요, 다시 또 이 고개를 돌려서 이 남동쪽을 또 치기 시작합니다. 이 아래쪽인데요. 그 사무엘하 8장의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1만 8천 명의 에돔 사람들을 무찔러 더욱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에돔에도 군대를 두되 에돔 온 지역에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에돔 있죠? 이 지역도 쳤다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에서. 맞죠? 예. 에서의 자손들을 이제 에돔이라고 그래요. 예. 에돔을 쳤네요. 그리고 이 승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지금 2번 나왔죠? 그야말로 이제 잘 보세요. 예. 처음에 어디 쳤어요? 블레셋 쳤었죠? 블레셋은. 사실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면 여기부터 친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치고 블레셋 치고 그 다음에 어디 쳤었죠? 모압을 쳤었나요? 모압을 쳤었고 그 다음에 모압 다음에 아람 지역이 쳤죠? 여기 그 다음에 어디 쳤어요? 에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는 하는데 결국 무엇이냐면 동서남북 사방을 친 거예요. 그야말로 사방을 친 거예요. 특히 제일 커진 건 어느 쪽이냐면요. 북서쪽이에요. 그렇죠? 이쪽을 아주 크게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림도 그릴 필요가 없었던 이 지역을 지금 다 개척을 해낸 거예요.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야심이 있었을걸요?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 그런가요? 야심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래요? 아니죠?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예. 아마도 다윗은 그래도 영토가 넓은 나라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전쟁을 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영토가 넓은 그런 나라의 왕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전쟁 지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토 확장에 분명히 다윗의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전 개인적인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다윗이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예뻐하시지만 다윗에게 그 인간적인 야심, 욕심이 있는 거를 아세요. 그러나 너 어째 인간적인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다. 너는 안 되겠다. 이르지 않으셨다고요. 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 야심과 좋게 말하면 꿈, 비전 이런 것과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조화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에게 인간적인 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이끄시고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많이 요즘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뿐만이 아니라 간혹은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시키기도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시키기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줄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만큼이면 됐다면서 저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면서 현실에 안주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여러분 그 땅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땅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암소, 암염소 등을 반을 쪼개서 마주 보게 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광경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암소가 있다면, 그죠? 암소를 반을 잘라가지고 흉하죠, 그렇죠? 반을 잘라가지고 그걸 고기를 양쪽으로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이제 고기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고 그 계약의 양 당사자가 그 사이로 함께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 재물들처럼 되겠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계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말씀하시고 고기들을 양쪽에 쪼개 놓았던 그날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화로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는데 화로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람과 횃불이 쪼개진 고기들 사이로 함께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땅 줄게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런 약속은 이 근동지방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게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응? 계약을 맺는 그 상징적 행위 속에서 네가 잘해야 나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나만 따라와. 응? 내가 할게. 뭐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범위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의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어느 강까지 줬다고요? 여기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은요.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인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기 이제 합쳐서 이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크게 나오지도 않을 만큼 저 멀리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경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벌였을 때 나중에 땅 분배하는 지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만 나오죠? 요만큼 나옵니다. 그림들이 다. 이게 그만큼의 이만큼 땅이 분배가 안 된 거예요. 정복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유프라테스 강까지 여기까지 진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여긴데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이쯤에서 머문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키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분이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분이세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너는 지금 정복 사업 다 했다고 했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갈릴리 호수까지라고 얘기했니? 응? 내가 어디 헬몬산이라고 얘기했니? 유프라테스 강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끝을 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함부로 중간에서 셔터를 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너무 빨리 현재의 상태에 안주해 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잊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세요. 왜 다윗을 통해서 여기까지 갔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중도 포기했을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시켰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신데 애가 패기가 없는 거예요. 더 큰 걸 주고 싶으신데 그 작은 것마저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포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거, 더 좋은 거 주고 싶으신데 왜 사람들은 포기하냐고요. 정말로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더 큰 거, 더 좋은 거 분명히 주실 텐데 그 사이에 전쟁이 있거든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주실 때 중간에 사람이 겪어야 될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세상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또 이 죄악의 문화와 또 이 경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고 큰 것으로 나아갈 때 그 사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거 줄게, 더 좋은 거 줄 거 그러는데 눈앞에 있는 약간의 어려움,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은 그 중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포기해요. 이게 문제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지 뭐. 괜히 일을 벌렸다가 불편해지느니 그냥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게 낫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네 땅이야. 유프라테스까지가 네 땅이야. 그러셨으면 유프라테스까지 가야죠. 왜 갈릴리와 헬몬산에서 머무냐고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유프라테스까지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성공하고 싶다, 큰 영토의 왕이 되고 싶다라는 다윗의 인간적인 욕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욕심이 있다고 뭐 사람이 욕심이 있다고 다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서 유프라테스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실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유프라테스 강까지야. 거기가 너 땅이야. 라고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빨리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사용하셔서라도 유프라테스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본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은 또 국사 선생님 저에게는 광개토 대왕이 또 떠오릅니다. 광개토 대왕이 저 동쪽으로 두만강 지역으로 숙신이라는 데를 정복을 하고 저기 북서쪽으로 거란을 쳐부수고 요동반도에 있던 후연을 격파해서 요동을 차지하고 저 남쪽으로 동해와 동부여와 그 백제를 쳤는데요. 정말로 광개토 대왕도 사방을 쳤거든요. 거기 이런 분위기에 그리고 이쪽에 숙신읍루 이렇게 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에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영토 확장과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은 광개토 했다는 게 이제 땅을 넓혔다는 건데 광개토까지는 이제 공통적이지만은
그게 인간의 욕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제가 거듭 당부드려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 끌어내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높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을 어줍지 않은 겸손으로 마다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히 많이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내 앞에 벽이 높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벽 뚫어줄게. 아니면 너를 들어서 벽 다음 너머로 넘겨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또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벽 앞에서 저는 안 가도 됩니다. 저 너머 세상 안 봐도 됩니다. 더 큰 거, 더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아니, 야곱처럼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마저도 포기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예요. 우리 욕심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또 도우세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신을 주시는 일이라면 그 비전을 함부로 버리거나 그 꿈을 함부로 축소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진 거 많으세요. 다 아니까요. 또 한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계속 나오세요. 텅 빈 창고에서 떡고물 나올 거 기대하지 마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부르시면서 좋은 거 줄게.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줄게. 그러다가 아예 당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예 주셨어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아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피조물에게 주신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밤낮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지금 중요해요. 계속 포기하니까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냥 밀고 나가세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냥 계속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끝까지 그렇게 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